할렐루야. 천호동교회 원로 목사보다도 여주성결교회의 18대 교역자 여성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명한 에레나 여사가,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에레나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Yesterday is history. 지난날 우리 여주교회의 과거는 역사입니다. 또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입니다.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어떤 역사를 펼쳐 나갈지는 우리 모두에게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Today is present.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 여주성결교회에 와 보니까 아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아주 잘 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자 다 우리 역사의 후손들입니다. 보니까 또 일렉 기타, 드럼,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오르간 가지고 오르간 반주하는데 슈즈를 보니까 전공자예요. 슈즈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페달을 왼발만 하는지 오른발만 하는지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아주 전공자예요. 귀한 일꾼들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2살에 목사 안수 받고 33살에 여주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 목사님 모시려고 하는데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은 분 청빙할 수 있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은 분 청빙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청빙할 수 있어야 돼요. 뭐만 좋으면 사람이 좋고 실력 있고 영역 있고 지성과 학력과 모든 걸 갖추면 청빙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32살에 받고 33살에 왔는데 저하고 같이 안수 받은 사람이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같이 있다가 좋은 임지 나오면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친구도 제가 부목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은데. 그런 역사가 우리 여주성결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참 부족한 저를 청빙해서 저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여주성결교회는 또 저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여주성결교회 11년 목회하고 서울의 천호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 뒤에 빨간 건물이 본당이고 앞에 6층 교육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는 광경인데 교회가 여기처럼 이렇게 잘 짓지를 못했어요. 본당에 들어가면 800명, 8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주일마다 4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부 예배, 청년들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주일마다 5번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1부도 설교하고 2부도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5번도 했는데 2번 거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설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60주년 때에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본당이 좁으니까 이렇게 성가대석뿐만 아니라 앞에까지 다 서야 겨우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60주년 때 100명의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한국 성가 합창제의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내보내서 횃불회관에서 음악 예배를 드리던 광경입니다. 여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곤지암인데 곤지암에 천호동 교회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에서 영적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는 주암리에 있는 감리교회 수양관을 많이 빌려서 그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우리 교단에 8년 전 교단 총회장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주에서 목회했고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45살에 천호동 교회를 부임했어요. 45살, 지금 여주 성결교회가 만 45살 젊다 그럴 겁니다. 근데 천호동에 제가 45살에 청빙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덕분에 총회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사진,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 한가운데 뒤에 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머리 긴 사람이 우리 딸 여진입니다.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넷을 낳았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적어도 넷을 낳아야 됩니다. 딸 하나 낳고 아들 그래서 우리 진이가 넷을 낳았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해서 오르간을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오르간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사위 목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의 왼쪽에 제일 큰 키가 큰 상목입니다. 여기 있을 때 하도 축구를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면서 한 번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목사님 아들은 새카맣게 지게꾼 같아. 지게꾼이 저렇게 잘 자랐습니다. 결혼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인데 바이올린 전공했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가족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얀 색깔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직계고,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미국에 있는 누님의 딸, 그리고 사위,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이제 시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셨죠? 지난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생활하면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부모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학력은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나이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30대 전후의 나이였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서 아마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다.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 반석이다, 바위다고 하는 별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지자가 되었고, 캐톨릭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에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의 단계. 사람에게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인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는 그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여주 성결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 목회는 평탄했습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만일 제가 여주 성결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도 그렇게 활짝 피지도 못했고 아마 우리 여주 성결교회도 이렇게 급성장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노사연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첫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멘토라는 단어는 스승 혹은 조언자라고 하는데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메이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메이트는 동반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고 여행 가면 뭐니 해도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 교회에서 10년 목회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식년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장로님들 부부 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함께 갔습니다.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 잠만 자면 코를 심하게 고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그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임수 장로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가서 등산 가며 잠자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코를 많이 고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메이트를 잘 만나요. 학교 다닐 때 클래스메이트, 여행 가서는 룸메이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제 아내가 저 뒤에 제일 끝줄에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목회의 모든 안 보이는 부분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그분이 감당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미션, 사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일찍이 목회자가 되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길, 목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참 뭐니 해도 신앙인들은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 여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 아닌 사람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좋은 목회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세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히딩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름이 없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더니 2002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신바람 났어요. 빨간 옷 입고. 그때 우리가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히딩크가 고향에 돌아갈 때에 이영표, 박지성을 데리고 가서 꿈의 무대 구라파에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유명한 피겨 선수가 있죠.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습니다.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그가 그랑프리 금메달, 올림픽의 금메달, 두 번째 올림픽에 또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땄어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엔카운터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런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엔카운터의 만남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날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로마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교회가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그 광장은 284개의 기둥으로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열쇠 모양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시는 그 상징으로 베드로 성당의 광장은 열쇠 모양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백의 단계.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저는 인하공과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공대생입니다. 원래는 대학 다닐 때에 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송현교회에 올가니스트고 반주하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재치도 있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오르간도 잘하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I love you. 제가 고백을 했더니 만난 다음에 고백을 했더니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난 후에는 고백해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을 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격이 급하고 앞장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고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단어 큐리어스라고 하는 영어의 Oh my Lord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은 나를 팔 수도 있고 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천호동에서 교회 가까이 살던 권사님이 분당으로 이사 갔어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분당이 좋다고. 분당이 천당 다음 동네가 분당이래요. 주일마다 잘 나옵니다. 1년 나오더니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3년 되니까 계절별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멀다고. 교회가 먼 게 아니고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이 멀어진 거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묻고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 여주성결교회 남전도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기도하면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이 남전도회 만들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이임수 장로님이 참 젊었어요. 이임수 장로님, 황창백 장로님, 서재수 장로님,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밑에 동생들 키우기 시작해가지고요. 같이 밑에서 또 3남전도회를 나누고 또 4 나누고 5 나누고 6 나누고 7 나누고 7개 남전도회로 나뉘어졌어요. 여주에 있었던 사진 보니까 참 등산 다닌 사진, 축구한 사진, 놀러 다닌 사진, 장로님들하고 먹으러 다닌 사진. 나는 놀다가 11년 그냥 떠났어요. 여전도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라. 시어머니 여전도에 며느리 여전도에. 그래서 시어머니들 딱 갈라가지고 일 여전도에 나머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여전도의 책임자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물어가지고 그래서 또 나눠서 또 나누고 3여전도에 4여전도에 아멘할 때까지 5여전도에 6여전도에 7여전도에 아멘할 때까지 8, 9 그래서 여전대회가 20개 권사님들 둘 그래서 22개의 여전대가 되었어요. 주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는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여주 성결교회에 역사해 주시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활발하게 전도가 되어서 이 근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이 땅이 우리 행복의 식장 김정희 권사님 땅이에요. 이 땅이 교회가 저 밑에 아시죠? 옛날 교회 자리 그 뒤에 2층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임수 장로님하고 제가 가서 그냥 계약해놓고 당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신뢰를 해주었어요. 계약해놓고 당했어요. 2층 집 샀는데 행복의 식장에서 아유 우리가 사가지고 살림집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산하고 바꿉시다. 그래서 2층 집 산 이게 바꾸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2층 집 하나하고 여기 만평하고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수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는데 환경에 약한 인간이라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69절 빨간 글씨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어요. 두 번째, 문 앞에 조금 더 나갔더니 다른 요종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어요. 세 번째 73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빨간 글씨 내 무슨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빨간 글씨 내 뭐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씨를 쓰는 것이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말을 써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이 빨라요. 느리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까? 8글자로 물으면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럼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실로암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리간투 교회. 이 갈리간투 교회하고 우리 여주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여주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도 종탑이 있습니다. 여주교회도 종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종탑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고 닭 한 마리가 놓여져 있어요. 닭 한 마리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언제 떨어졌느냐? 성경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멀찍이. 제가 대구의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바로 앞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저 십자가 위에 보세요. 하나는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 또 한 군데는 닭 한 마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자니까요, 꼭 이런 장면만 있으면 사진 찍어 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가까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니까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 이규태 씨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일보에 그 칼럼이 없는데 공간거리,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인사하면 안정감 느낍니다. 세 발자국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편안하셨지요? 그러면 안정감 느끼는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막 뒤에 와서 저를 콱 끌어안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한국 사람들은 세 발자국, 서양 사람들은 30cm. 왜? 악수할 정도의 거리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팔짱을 딱 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알아봤어요. 그때 누가 누구하고 가까운지 알아봤어요. 남성현 목사가요, 우리 양 장로님 딸하고 은정이하고 계속 팔짱 끼고 다녀. 아,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팔짱 끼고 다니면 가까운 사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수분도 빨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0.1mm만 떨어져도 마르고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멀찍이가 뭡니까?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가 멀찍이에요. 여전도에 들어오세요. 나와서 봉사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시고 성가대 하시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주방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시고. 왜 뒷걸음질 칩니까?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교회에 깊숙이 발 안 들여놓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천호동 교회는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신자들이 300명 정도 돼요. 저한테 걸리면 혼나요.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등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까이 하시고 목사님 가까이 하시고, 목사님 비방하지 마시고요. 축구 경기 있는 날 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이 뭡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회하는데 제가 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잘한다, 잘한다. 아유,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중앙통만 걸어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둘 쳐다봤어요. 우리 내외를. 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감리교회 신자들이 다 쳐다보고 부러워했어요.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잘해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순교의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같은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가득히 찬 큰 고기 153마리 잡았어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파란 글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다녀. 그런데 빨간 글씨 보세요.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순교를 예고하셨어요. 순교.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원형극장에 끌려가 사자들과 싸우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권고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도망가세요. 선생님이라도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서 도망갑니다. 로마는 원래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언덕 저 건너편에 밝은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많이 보시던 분이 나타납니다. 점점 얼굴이 커지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포바디스토입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라 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도망치던 베드로가 로마의 마지막 언덕에서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발길을 돌이켜 로마 시내 한복판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됩니다. 로마 병정들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그를 조사해 보니까 한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도망갔어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는 처형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카라바조의 베드로의 순교 장면입니다. 64년에 체포되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신앙의 최고는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목회하는 목회자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을 각오하고 목회해야 되고요. 우리 여주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 겁니까? 온 신자들이 생명 건 신자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